18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오늘은 8절까지만 보겠는데, 여기에는 기도라는 그 소재를 가지고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가부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제가 요약해 드린다면은, 오늘 설교의 전체적인 말씀이니까 여러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았던 이 가부처럼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누구를? 하나님을,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과,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자세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본향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낙심할 때가 있으면 답답하죠, 허전하죠, 때로는 외롭죠, 아프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산다면은 과연 낙심이 안 될까? 여러분, 그동안 믿음으로 안 살았습니까? 여기서 있는 목사도 믿음으로 나는 믿네, 오늘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작정하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죠. 최선을 다하죠. 하나님께 시간 들여서 예배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고, 또 우리 청년들 주중에 수요일 날만큼은 가능하면 일을 빼고 수요 기도에 이 자리를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죠. 우리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보의 나눔터에 보면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한번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부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가? 목적. 이 비유의 말씀이 어떤 목적이 있는가? 1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시작. 예.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이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이게 이 비유의 목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뭐냐? 기도하지 않으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도 낙심할 때가 있는데 기도해야 낙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비유의 목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보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어떠한 내용인가를 우리가 2절과 3절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2절 말씀. 자,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한 재판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요, 상상이 안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어떻게 존귀 여기겠습니까? 이런 재판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은 이 재판장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 나라에서 파견한 재판장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오늘 비유의 제목도 가보하고 거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불의한 재판장.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 재판장은 고집도 있고 고집불통.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하고 반대되는 사람. 나쁜 사람. 이게 불의한 재판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3절에 또 누가 등장하는가? 3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 그 도시에 누가 또 있다겠습니까? 가부가 있다겠습니다. 근데 그 가부가 자주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매일같이 가서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무엇을 갚아달라? 언한을 갚아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 우리 여성들에게 죄송하지만은 당시에 여자님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은 당시의 여성은요, 가족의 어떤 남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남편을 의지해야 하고, 그리고 딸들은 누구를? 엄마도 아닌 아버지. 그러니까 이 가부는 그럼 누구? 아들. 이런 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부가 직접 재판장 앞에 나아갔다는 것은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인데 당시 시대적인 그런 배경을 보면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자들이 감히 누구 앞에? 재판장 앞에? 남자 앞에 나온다는 것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가부가 매일같이 자주 자기의 원수를 갚아달라고 언한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에 나갔다는 것은 이 가부에게 주변에 남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하고 홀로 있는 그런 안타까움, 그리고 절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아니면 재판장한테 갈 수 없기 때문에. 자,
자, 그러면은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이 가부의 언안을 들어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불의한 재판장이 고집불통, 불의한 재판장이 그 언안을 들어줬을까? 여러분 4절 말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가 얼마 동안 여러분 누가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재판장이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재판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 알았어요.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뭐 이런 사람한테 우리가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텐데 이 사람은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그리고 사람을 무시해. 그런데 여러분 4절에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그러니까 자주 가부가 찾아왔지만은 한동안은 그 가부를 밀어내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후에 속으로 생각하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은 나 같은 못된 사람이지만은 고집불통이지만은 그리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여기서 번거롭게 한다. 이 가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고 하니 내가 그 언안을 어떻게 한다?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안을 풀어준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번거롭게 하기 때문에 이 번거롭다는 표현과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늘어와서 나를 어떻게 한다? 괴롭게 한다.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한다. 여러분 가부와 그리고 불의한 재판장에서 여기에 아까 우리가 3절을 읽었는데 지금 5절에도 있고 또 7절과 8절 자 성경책을 쫙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4번 나옵니다. 뭐가 합니까? 언한 3절에도 언한 5절에도 언한 7절에도 언한 그리고 8절에도 언한 4번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죠. 언한. 여러분 이 언한이라는 것은 헬라어의 말로 에크디케시스라는 말인데 잊어버리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언한의 뜻이 뭐냐? 공정하다. 그리고 정의. 공정, 정의. 이건 뭐냐? 이 가부는 재판장한테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 자기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가해자, 원수죠. 그 원수에게, 가해자에게 재판장이 당신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진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5절에서 번거롭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고 했거든요. 자, 이런 헬라어 원문은 제가 다 빼고 이것을 얘기한다면은 이겁니다. 뭐냐면요,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하는데 왜 이런 말들이 나왔냐? 여기에는요, 미안합니다. 때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때리다, 치다. 번거롭게 한다는 게 때리다, 치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때린다? 여기 눈 주위를, 눈 아래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성이 눈이 어떻게 됩니까? 밤탱이가 되는 것이죠. 밤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퍼렇게 퍼렇게 멍들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판장은 굉장히 사회적인 위치가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번거롭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한다. 이것을 눈 언제를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이 그 언안을 자기 때문에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자기를 번거롭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할 그런 마음 표현이 있는데 여러분
이 번거롭게 한다, 괴롭게 한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이것을 지치게 한다라는 표현도 하는 거예요. 지치게 한다. 근데 여러분, 이 지치게 한다는 표현이 정말 멋진 표현 같아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끄럽게 하고 수치를 주는데 지치게 한다. 그래서 그냥 그 언한을 풀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치게 한다는 이 표현이 성경에 어떤 표현으로 나올까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지치게 한다가 우리 성경에서 표현할 때는 이런 사람을 세상은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사람 아담이 나오고, 믿음의 사람이 노아가 나오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갈 때 히브리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민희 집사님. 이 말씀 들을 거예요, 오늘 영상으로. 이민희 집사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남편하고 아이 둘 데리고 아직 집을 못 구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드니 근처에 있는 4시간 또 트레인 타고 나우라 거기에 지금 가 계시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말교 교우들이, 특별히 여기에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청년들, 우리 교우들, 세상이 감당할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돼요. 세상에 감당할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휘청대고 징징대고,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를 넘어진다 할지라도, 세상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오직 말씀, 믿음으로 반듯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정말 이 표현처럼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예수마을교 교우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여러분 흔들 의자 아시죠? 흔들 의자 딱 가만히 앉아있으면은 막 밀어져요. 그러면 갔다 합니다.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여러분 이걸 계속 흔들어야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지쳐. 세상이 임주회 때문에 지쳐. 하나님 때문에 지치라고 제발. 지쳐.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지쳐. 그래서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흔들자랑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상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힘을.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아파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징징댈 수 있어요. 나도 하는데 왜 안 해? 너희들도 해야지. 다 해야지.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질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흔히 이 비유에서 계속해서 끈질기게 강청하면 응답해 주신다. 내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봅시다. 시작. 주께서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가부처럼 너희들 열심히 끈질기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고, 6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어떻게 하라? 들으라는 거예요. 이 들으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깊이 묵상하여 그 의미를 되새겨보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비유의 핵심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강청 기도해라,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유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게 7절입니다. 자, 7절 봅시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강만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야, 불의한 재판장은 선한 것이 없지. 고집불통이잖아. 이방인이잖아. 그런데 그 재판장하고 유대인 가부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없죠. 이방인이고 그리고 유대인이고 관계 없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 언안을 번거롭고 괴롭게 하니까 어떡합니까? 응답해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7절에 하물며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쉽게 해서 하나님과 나는요 부자지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말씀 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수양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계속해서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예, 11절과 12절은 어떤 부자지간의 그런 관계죠. 혈연이죠. 그렇죠. 근데 13절입니다. 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아무리 자녀들이 악하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는 아무리 자녀들이 잘못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일수록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잖아요. 장 지사님, 그래 안 그래? 그래야 돼. 응, 그래야 돼.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그렇잖아. 어머정 성도님,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장인 어른한테도 잘해야 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이 1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을 구하는, 그래서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용하게 묵상하며 생각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의 마지막 8절에서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8절입니다. 시작. 속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언안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속히라는 것은 뭘까요? 속히라는 것은, 여기에 속히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때가 아니고 여기 우리가 생각할 때 속히라는 것은 바로 즉각 즉시 이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속히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합한 그 타이밍,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가 올 때, 여기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올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무엇을 뭐라겠습니까?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메시지 성경에 써놨나요? 예, 메시지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말씀입니까? 시작.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그처럼 끈질긴 믿음을 이 땅에서 얼마나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은 뭐냐면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이겁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그리고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어차피 교회에서 밥을 안 주고 코로나 때문에 BBQ는 지난주에 끝났고 지난주 오지 왜 지난주 안 왔어 우리 친구들. 예.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끝까지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하셔요.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는 것은 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낙심하는 게 죄일까? 왜냐면요, 낙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는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데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낙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어떠한 상황에서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건강하지 않을 때나 복중에 새 생명이 있어도 순산해도 예 처녀 총각에도 결혼해도 아이든 남녀노소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자.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지막 때 낙심하지 않는 그 믿음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항상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근거는요 무엇이 근거가 됩니까? 끈질깁니까? 강청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간을 내가 조금 이렇게 자르려니까 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이 비유의 말씀에 매일 성경을 큐티하신 분들은요 이거 보셨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20 며칠부터인가 이렇게 보면은요 인자에 대해서 나오며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인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이 안에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 이 땅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가 응답이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그 원한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 원한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부가 정당성. 여러분 아까 내가 그걸 강조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원한이 풀어진 이유가 뭐냐? 정당했다는 거예요. 정당했다는 거예요. 정당하지 않으면요 그 원한은 풀어지지 않습니다. 정당했기 때문에 그것이 원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원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가 기도 응답이 안 되더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반드시 그 기도의 응답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더라도 내 후손들이 그 기도의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아버지가 새벽 제단을 쌓고 그 기도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자녀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 예수마을교회를 목회하면서 제가 교회를 설립하고 했지만은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선교관도 있고 후임 목사님 앞으로 모든 문제 이런 문제들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다음 후임 목사 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으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말씀만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합시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이것이 기도하고 무엇을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광야로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 장애물이 홍해바다에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잖아요. 만약에 물이 갈라지지 않으면은 그 물 위를 걸어간다라는 그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서서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누가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 구원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봅시다.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말씀대로 그들은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가다가 홍해에 수장됐습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릅니다. 14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찬양팀 나오세요.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했거든요. 이건 뭡니까? 세상에 잡다한 것에 여러분들 안테나 세워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오직 말씀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부르도록 합시다.